할렐루야. 아멘. 예, 어제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이끌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그로 이야기인데 제가 앞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자들은 성경을 쉽게 이야기해서 비유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사야 1장 6절 10절, 이사야 29장 9절 14절을 보고 마가복음 4장 10절 그리고 13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보면은 결국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는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4장 10절 13절은 그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래서 이 비유로 한 말씀이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를 이사야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인용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7절에 보면 28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찾아와서 자, 우리에게 말씀이 좀 달라. 왜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달렸던 네가 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냐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가 모세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예수의 일을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세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었는데 같이 들어왔다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6절과 9절 말씀처럼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게 복을 전하기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6장 6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분율왕 시대 때 남유다 시대 때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팽배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때로는 대선지자 선지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3차 공격의 나라가 초토화돼서 지금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그 이란이 옛날에 바사죠. 그리고 바벨론 쪽이죠. 그 이라크다 그쪽이. 그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끌려갔는가?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한 결과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은혜를 베풀어서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비유는 말씀이 그저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고 완악하고 고집한 사람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의 말씀인데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 구원은 있고 신학적 구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적 신학 구원론과 신학적 구원론이 부딪힐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해석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신학적 구원론이 너무 커요. 그래서 때로는 비유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비유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인생 역전과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믿음과 소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산을 베푸지 못해서 때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하늘의 보물 쌓아놓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해서 결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험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때는 거지처럼 살았던 믿음이 좋은 사람의 전형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야,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다. 왜냐면 염소는 영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양은 예수 고백한 성도들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인은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그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양이고 악인은 염소예요. 그런데 왜 염소와 양을 가르쳤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고 그것이 양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염소고 악인이고 영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염소 양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주님 위해서 또 신앙생활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줬기 때문에 때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의 말씀 안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상이 들어있고요. 마귀론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저 땅과 이 땅에 오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땅에서 비위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의 괴계다. 그래서 때로는 조상의 이름으로 또 나와 가장 애절한 사람의 세상 떠난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혼란케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위 사건들을 목격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등장하죠.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미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끌어올려진 사건들, 사무엘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은 자기 길을 갔는데 비위 사건으로 사무엘이 올려지는 것은 마귀가 사무엘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이스보아에게 양과 늑대와 양의 이야기에서 늑대가 양의 어미의 탈을 쓰고 와서 새끼들에게 물 열어달라고 하는 열어주니까 다 잡아먹고 왔다는 그런 얘기처럼 이 내용들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도 들어있습니다. 걸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리라. 거짓 선자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봤다고 말씀했어요. 거기서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리는 바로 예수를 그도 부인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상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세력들이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또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은혜에 힘입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 뜨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죄 속에 함께 거하게 되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기 좋다? 귀신이 들어와서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거하기 좋은 그런 성이 소멸된 그런 그 영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 침범에 들어와서 결국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처음보다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결국 그 공간을 마귀가 귀신이 싣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잡하게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기도생활 게을리지 않고 죄와 피까지 싸워나가는 것, 그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회개가 가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회개할 길을 놓쳐서 문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면 뒤에 나중에 회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것을 기억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제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괴물이 와서 원탄을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찌고 내 혀를 숨으라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인생 역전이 났잖아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았지만 왜? 주님 섬기는데 모든 걸 헌신했기 때문에. 근데 거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늘의 봉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둠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면서 띵가띵가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역전이 돼서 고난의 길로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이 안에 음부 불꽃에 갔다. 이것을 절대 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이름하냐 잊으면 슬피 울려 일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된 말입니다. 자, 봅니다. 의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런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묻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어 뭐하리라? 회개 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되었다 하시니라.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것을 바꿔줘서 피조물을 줌을 주다 경배하는 세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세와 선지자죠. 그 말을 듣고 회개가 돌이키면 아브라함 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회개할 길 놓쳐버리면 부자처럼 음부 불꽃 가운데 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얘기한 비유 안에서는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오늘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장로님이에요. 근데 집뿐만 있지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배 착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에서 추앙받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진리하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이웃사랑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늘에 봉을 쌓아 저 땅에 봉을 쌓아야 됩니다 했을 때 결국은 거짓이 강해서 진리를 쫓지 않아서 회개를 놓쳐서 자기는 어디에 들어갔다? 음부 불꽃. 근데 자기 형제 5명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늦었지만 죽은 나사로 살려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너희 형 장사 지낼 때 아브라함 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난 받고 있다. 그러니 네 형이 당부하기를 참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에 돌이키면 거짓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고난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6장 19,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낳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자기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쌓습니까? 로켓 타고 가서 쌓는 겁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이죠.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코에 호흡이 끊겼을 때 가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천국도 그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의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된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내 몸과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양이 돼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의 의는 하나님 말씀에 믿어 순종 회개 돌이키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6장 19절이죠. 6장 19절은 이거죠.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여기서 너희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알아도 깨어있지 못하면 보물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것들 그것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은 내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향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 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부자는 결국은 자기 위해서만 모든 것을 사용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4, 야고보서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에 한번 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하면 덤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발을 띄우더라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는 조금 어렵고 띄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신 물질을 말씀을 잘 알아서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부함도 더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물 쌓는 건데 그 보물이 결국은 내게로 다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진리를 몰라서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바로 부자와 거짓 나서는 부자처럼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불꽃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자 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출산 북군에게 주지 않는 사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물론 국내 선교는 일반 목회도 국내 선교지만 국외 선교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선교할 때 물질을 위해서 막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부한자들이 좀 같이 겨들어주면은 그들이 그 선교하는데 힘도 없고 또 능력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받쳐주지 않아서 결국은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 밭에서 출산 북군에게 주지 않은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출산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고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 없고 바보 천치된 것처럼 치부하는 이상한 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섬기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사도들 앞에 그 성령 받고 은혜 입은 자들이 자기 소를 받아서 나누어주고 서로 투자 없이 하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모습들인데 지금은 많이 왜곡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아까 봤죠?
자, 부자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놓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땅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다 없는 거죠. 근데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주님 앞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겼고 또 돈을 사랑하고 구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아까 봤던 거 한 번 더 봅시다. 16장 13절을 보면 이거 제가 밑에 성경 구절을 다 써놨었는데 그것보다는 찾아하는 게 좀 날듯해서 그 삭제로만 봅니다.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도외시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붙이는 것이 다른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다른 신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깡그리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받은 그 할례 언약 때문에 그 400년 동안 있어서 할례를 다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한 신들이나 또 황소, 금송아지라든지 이것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 오직 요한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외에 섬기는 것을 붙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돈 벌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면 결국은 둘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아까 5장도 다시 봤나요? 네,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동화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얘기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얘기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성경만큼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에게 기록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1.1도 반드시 없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주신 물질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복음을 전파에 무관심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치하고 방명한 사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수없이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은 택한 자 하는 말씀이지 이방인들 만나지 못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다 세상에 세상 거 살아가고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향하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지고화를 막론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교 다닐 때 알고골짜기까지 가겠다고 또 서로 다 다짐하고 한데 세월이 흐르고 또 세상에 함께 보타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때로는 총회장이 되게 하려고 아니면 또 어떤 자기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교회 물질을 갖다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부정법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퇴비를 해야 되는데 반칙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17절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부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기 때문에 또 자기 묵지로 하늘에서 섬기지 않고 땅에 쌓아놓고 이웃 사람을 게을리했고 결국 세상 정욕 코에 호흡이 끊겼어요. 둘 다. 근데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는데 서지 못했다는 것이 성령이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절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여기도 그냥 말씀을 보면서 다 알지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우리 어머님 옛날에 장독가내다가 정화수 떠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거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러면 좀 바꿔줘야 된다. 이방인을 떠나서 바로 뭐라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머리털까지 세신 분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먹을 거 입을 거 또 마실 게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뭘 하라? 33절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쁘죠.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도 더해 주시면 순서가 바뀌면은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은 자와 땅에 쌓아놓은 자의 결말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 부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한자를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로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목사님이 잘합니까? 나도 아직 염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우리는 양으로 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의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거짓나서로는 이런 삶을 쫓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거짓 취급당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코에 호흡이 끊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서 떵떵 될 줄 알았는데 음부 불꽃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데 문제는 음부 불꽃은 노란 모금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세계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고 누가 보면 받고 자, 계시록 볼까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예수님은 뭐 가난하게 살자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부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이건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한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부자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영의 눈으로 봤더니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부자처럼 거짓하는 부자처럼 외형적으로는 부자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아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그러죠.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 형제 5명이 나 똑같은 꼴을 하고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서 가서 내 형이 그때 선지자들이 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교당들의 신앙하는 그대로 전한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넉넉히 아브라함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못 들어줬다. 그래서 가서 죽은 나사로가 얘기해주면 저들이 회개해서 자기와 같은 길이 아닌 거짓 나사로를 올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야, 이미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그대로 전하는 참목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누가 얘기해도 그들은 완악해서 안 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천국지옥 간증하는데 처음에 얘기됩니까? 제가 봤더니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와 충격받고 그래요. 그런데 충격받는데 얼굴들 봤더니 처음에는 충격받고 신선하게 보는데 점점 얼굴색이 변하니까 이 간증자가 또 잘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요. 대표형사님이한 사람이 구순현 집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본인을 전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학을 다 가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 근데 자 회개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그림 있잖아요. 두드리는 거. 예수님이 야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 아니라 너 지금 이 산이 올바르지 않고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 두드리는 거예요. 그 네가 문을 열면 회개로 돌이키면 내가 너와 함께 또 함께 이 얘기지. 이 얘기가 아는 이방인 예수가 그 얘기 아닙니다. 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회개라는 말을 듣고 회개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이기는 자 새를 샜다 볼것 새에서 아브라함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구약에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그 물질을 잘못 숨기게 되면 하나 앞에 들어가기가 하나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23장 4절 5절 자 늘 보았던 말씀인데 저는 그래도 10번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뭐랄까요 그 예화 어떤 분 들었더니 저 원숭이가 그 원숭이 잡으려고 그 뭐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집어넣었다가 사람이 오니까 욕심내서 그 끈에다가 완전 잡혔다. 이 얘기 10번 듣는 것보다 똑같은 성경 말씀 10번 듣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걸 많이 하잖아요. 예화 여기 틀어서 2, 3, 4, 3 수없이 하는데 그거 어떨 때 막 식상해요. 이거 또 저 얘기. 근데 그것보다는 성경 말씀 10번 해도 식상해지면 내 영이 좀 뭐가 이상하지 않나? 왜냐면 하나님 음성이니까요. 자 23장 4절이죠. 저보다 뭐라 내가 쓰지 않았어요. 이거.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리려고 하늘을 나는 도시입니다. 자, 이 땅에서 날아가는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날아갔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어떤 결사인지 알았는데 하나님 섰을 때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잠언 30장 7절이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서 믿음의 모습들이 도쿄의 방망이 딱 쳐서 근거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고 이런 세대에서 이런 설교를 하거나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은혜 받았다 해서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이렇게 은혜되는 말을 전해야지 남의 것도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런데 성경은
좌로나 우나 추진하라는 것은 이 말씀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서.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니, 생명과 복을 택한 사람은 사망과 화도 전해서 사망과 화의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사망과 화를 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생명을 두 가지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종은 뭐 하기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큰 어떤 일이죠. 자,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근데 가난하게도 마옵시면 다 안일인데 부하게도 마옵시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깨름직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니 내가 부자 돼서 교회에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헌금 내고 교회 짓고 선교사 빡빡 밀어줄 텐데, 없을 때는 이게 되는데요. 있는 사람은 더 구해서 안 됩니다. 잘.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의외로 이게 많이 들어오면은 쉬운 건 아니더라고. 주변에서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배부르고 든든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첫사랑들이 다 가물가물해집니다. 하늘 두루마리 잡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그 은혜에 감격했고, 지나가는 꽃만 봐도 속에서 흥얼거렸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부유해지니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때 그 얘기는 아닙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에서 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말씀하셨죠. 자, 더 보고 넘어가자. 좀 같이 찾아도 되지만 야. 19장 23절 여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느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는 것보다 쉬우하신대.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 얘기 이방인들 부자들 저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거기서 뛰어난 말씀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2장도 볼까요? 2장 5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한 자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긴 여겼도다. 부자는 너를 억압하며 법정을 끌어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몸같이 하라신 최고의 벌지키는 잘하는 것이라. 부자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본법자를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가 범죄자가 되나니. 맞아요 이거는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겠더라. 궁유를 행하지 않은 자는 궁유의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를 심판이고 장하느라. 같이 연구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신약의 물돈이라도 상관이 과언이 아니죠. 야,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공술의 공수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다. 이걸 아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매일 같이 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쩌면 부자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부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어디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근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실 이거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그 머릿속에 어떤 욕심이 들면은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부자도 속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모세와 선지자 전사들은 이런 말씀을 주었어도 그것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육신의 종류 아무 이생의 자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 진노가 아니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범하기 가장 쉬운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절에 안 가고 무당집에 안 가고 또 때로는 저기 안 했어도 점을 안 봤어도 탐심,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죄를 너무 욕심내는 거, 그것이 때로는 우상 숭배가 되는데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 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제가 얘기하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보여드리냐면은 부자와 거짓 나타나는 부자가 이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린도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이방인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6장 9절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뭐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가 탐심이잖아요. 이것도 그중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숭배 가늠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였다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근데 이 말이 안 믿는 이방에 하는 얘기가 이거죠. 한참 얘기죠. 이것이 고린도 5장 9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죠. 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냐.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 아까 우상숭배 다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참하는 자들이나 속여빠는 자들이나 우상숭배를 도움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1절로 22절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다가
거지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지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땅에서 부자처럼 호의무식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는 자기의 물질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자처럼 스스로 가난과 고난과 고통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수산나와 요한나가 나오죠.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모두 섬겼다. 자기의 소유로. 근데 사실 오늘날은 그 교회에서도 때로는 자기 소유는 섬기를 하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는 보이는 땅의 것만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4장 16,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결국 거지 나서는 이런 그 하나님 섬기는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자, 이 땅에 살아야 90 그러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결국은 똑같이 죽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헌신한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위로받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그거 가지고 세상 것 사랑하고 호의무식하다가 결국은 어떤 흑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도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센 말에 기울여져서 땅은 당성을 청구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고린도서 5장이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장막집이 무너졌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땅 장막집이 무너질 때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위로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받았고 반대로 장막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위로와 고난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말과 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이상 그 행하는 일의 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약교회에서 언약 형통교회로 교회를 바꾸자 했던 것도 원래 처음에 언약교회도 여기 같이 있는 데는데 여기를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나 자신도 좀 뭐랄까요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형통교회를 했는데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 정도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봐라. 그런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구약과 신약 전체도 연결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22절로 3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문제는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대고 위로 살았는데 코에 호흡이 끊기고 장막이 무너졌을 때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늘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없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에게 얘기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나처럼 내가 그의 호흡이 끊기기 전에 이 땅에 살 때처럼 하늘에 봉을 쌓는 땅에 봉을 쌓아놓고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노아 때처럼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앞에 설 줄 알았는데 음부고에 고통당하니까 내 형제 다섯이 나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죽은 나사로 살려서 좀 전해주세요. 그 얘기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 보면 창세부터 말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기서 말라기 34장 39권 성경을 갖다 보통 모세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잠깐 이해하려면요 에스겔을 잠깐 보면 됩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여 이르시다 말하리라 하시면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주상들이 내게 범죄 오늘날까지 이르는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전하라? 모세와 선지자 바로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사람들이 보통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같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바로 언제? 불멸한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할 때 선지자들이 보내갖고 백성을 깨웠었는데 에스겔 보내서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라. 그러면서 전했더니 결국 돌이키지 못해서 북이스라엘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초토화됐고 130년에 남들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3차 공격에 나라가 멸망됐던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히 패역한 나라 듣든지 아니든지 너를 구하자. 진짜 이 말은요 말씀이 왜곡됐을 때는 듣든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예수 초림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했을 때 듣든 그것은 전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 다른 주 섬길 때 예수라는 이분이 참주 참신 참나님 그 이름을 전하라는 것이고요. 근데 진리가 왜곡됐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방인하고 말씀이 이방인한테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곡된 말 언약을 어겨도 된다고 할 때 언약을 지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9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반역을 행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왜곡됐을 때 선지자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전했는데 듣지 않아서 나라가 어려움 중했고 면도는 그런 같은 과거가 있다. 그럽니다. 자, 봅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고집스러워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이 이렇게 전했는데도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다? 회개. 그래서 천국은 회개가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격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망에 이른 자는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 힘듭니다. 제가 한동안에는 말씀을 많이 힘들어서 쳐져 있었는데 어느 날 너 그거 입 안 열 거야? 그래서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다시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이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죽는 심판이 있는데 이사야 9장 10절에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날아가니 화살이 쏘는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데 인생은 수고와 그래서 인생이 어떤 한에서 다른 어떤 시열도 있지만 어떤 큰 흐름에서는 수고와 슬픔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그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슬람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 툭툭 끊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세상 싸움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사자 굴에서도 그들은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아니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질만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맨날 축복설만 외쳐댔기 때문에 그 축복이 결국 어떻게 해요? 물론 물질 부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으려고 전진하는 신앙도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가는 우리들의 복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들어옵니다. 주여 그런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죽은 해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밟고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것은 부자는 물질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부함의 역사가 넘쳐나지만 그런데 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날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운 음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이 땅에 살 때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죽음은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16장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가 아브라함을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 부릅니다.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나오죠. 근데 팔복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의뢰의 핍박을 받은 자, 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회개 고쳐 사는 사람 얘기하거든요. 궁일이 여기사. 근데 이 땅에서 회개했으면 궁일이 여기를 받을 텐데 이 땅에서 놓쳐버리니까 그 얘기죠.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지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뭐를?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제 코에 흡이 끊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거짓 나사로는 여기서 의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밟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말씀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9절에도 하나님 눈과 우리 눈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 시행하지 않으시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끌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돼서 거의 다 끝납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고 자, 우리 특히 없는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자세히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으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부자 거지 나솔에서 보면은 키죠 조금. 거지 나솔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풀과 불꽃 가운데는 어때요? 서로 오갈 수가 없고 이 땅도 오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말고요. 죽으면 부부가 천국에서 같이 부부 생활하냐?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아브라함 천국에 가서는 하늘 천사와 같고 또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말씀이 있는데 때로는 사람의 어떤 교훈이 말씀을 압도할 때가 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신론을 주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한 이유가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 신탁을 드리려고 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이죠. 우리는 이걸 많이 실제 봐서 많이 이해가 되는데 28장이죠. 11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빙자한 빙의된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없으며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이 땅도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은 사람을 빙의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양의 패를 쓴 늑대처럼 성락교의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도 마귀 속성의 출발함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7절 3절 구별하겠습니다. 한번 죽은 심판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는 입이 기회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처럼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으로 착각하고는 음부에 불꽃에 떨어진 자기 형제 5명이 회개해서 이 고통당하는 음부에 오지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자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모세와 선자가 있다 했잖아요. 대면하고 거선자의 거짓가르침을 쫓고 회개하지 못하여 음부에 떨어진 것 같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 형이 아브라함 품에 아닌 문부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그래서 회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나. 오늘날 간증자들 중에서 성경과 자기가 본 거하고 일치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닌 신학과 동떨어지면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간증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 천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 거 전하다가 결국 이교회 쪽에서 처음에 부르다가 안 부르니까 신학에 맞춰가지고 거기 장로님 와 계시는데 가짜 장로님 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가짜 목사님 왔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국 갔더니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신학이 맞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때려 죽여도. 넘어갑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부자도 회개하면 넉넉히 아브라함 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본문으로 부자와 거짓 낯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 구원론에 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노력하가 주야라.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며 그들을 따름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성경과 반하는 교단들은 철학과 헛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 때 왜 8명만 구원받았는지 압니까? 이게 지배했어요. 노아 때.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가인 계열 사람들과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의 우선 믿음의 기보 사람들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 조문으로 들어가기는 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나사로처럼 그런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막 거짓돼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사람 같은 거 이제 양이 아니 염소의 양이 되자 그런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수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돈을 불려서 내게서 떠나가라. 슬프며 일감 있는 부자와 거짓 나서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가보면 야 너희가 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야 했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가 천한 비자 앞에서 대상 뜰에서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처럼 부인하고 나서 회개로 돌아온 베드로는 있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 있다 한들
영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거지 나사로처럼 하늘에 보물 쌓다는 보니까 어렵게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때 환난과 핍박이 강할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핍박을 안 당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지 가다 중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예수는 신고에 오지만 천국 땅 당상을 하다가 교회 안 다니고 이방 절에 다니고 시한짓 하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천국 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이 끝내 회개 갈 수 있겠죠. 근데 돌아오지 못한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군지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도 바울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거짓 그 정지에서 예수가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게 하셔서 광분했던 사람이 다미색 도산에서 보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전했는데 그것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핍박하고 또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추례당하고 출교당했을 때 그가 그거 아니다 예수 그것도 아니다 하고 돌아오면은 자기 위치를 다시 준다고 해서 돌아와서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는 천국 영혼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는 부인하리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삶으로 몸을 느끼고 살았던 것인데 또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양아진 절주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목자를 단적으로 할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실감이 가는데 우리는 현재 이것이 실감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물질만 유의사자고만 자꾸 물질로 보면 다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본분대로 살면은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때로는 순교의 길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평소에 그래서 이미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작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한 이유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내가 자료로 해서 얼마든지 오픈해 버리니까 거기서 아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저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오래전에 이미 써놨던 건데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뭐를?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받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호의무식하면서 세상 고 육신의 마음을 그냥 쫓고 믿음 좋다고 막 일컬어졌는데 손짓발짓 하면서 했는데 막상 하나 앞에 섰더니 나는 모른다. 그거 뭐예요? 간증자들이 얘기하죠. 천국에 갔더니 하나 앞에 섰더니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은 지옥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신학과 안 만다고 내팽겨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잘못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한다는 멸망하는 성경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깔고 잘못 살 수 있지만은 깨달아서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걸 없다 인정해주고 넉넉히 하나 앞에 서게 해주고 천국 다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다 영원한 생명에 가자고 하는 거지 멸망을 가져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만들어봤는데 뭐 책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펴서 뭐 확인하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그냥 생나는 대로 또 깨닫게 해준 대로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좀 한번 좀 우리가 긴장감 있게 또 한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또 오늘 여전히 부족한 종 또 말씀을 들고 서서 장시간 또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혹시나 증거된 것이 있다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즐거운 우리 교회와 성김교회와 오늘 회복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세대 마지막 시대에 주님받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 별같이 빛나는 은총받은 교회의 목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오늘도 그냥 자 전에 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발발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전쟁 정말 이거 큰 건입니다. 하나님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이 돼서 평화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청병군이 중거돼서 중증자에 따라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권세자는 사람이 손으로 찍지만 결국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또 대통령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라 잘 통치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달라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 그 이외의 부분은 하나님과 대통령과 정치가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부분만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통합의 대통령 기수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진보와 보수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통합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의 그 종식은 그 심판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일부 몇 개가 내려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세지 말에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또 많은 영혼들을 어른들로 인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제상날들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스바 성회와 수문학광장 성회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육교회와 성김교회와 원자청통에 기도합니다. 즐거운 육교회 이지선 목사님과 유명자 사모님 성도들과 자녀들 기도합니다.
줄거를 제 수양관에서 기도합니다. 원근각처럼 많은 성도들이 수양관에 모여 은혜가 충만함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합시다. 조직 수양관이 응답받는 순간을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들 이태호 목사님 사역에서 기도합니다. 영주제일교회 사역자 흥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배역자 오늘 아까 사문을 통해서 부부가 3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동역자로 흥황 있게 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위 김구성과 딸 이에스더와 손녀 김주일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김주일 우리 어린이 유치원 잘 적응하고 지혜와 총명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정리의 땅이 조속히 매매돼서 평안하고 단정한 가운데 목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교회와 이 안에서 목사님과 가정과 성도들과 성경회피원에서 기도합니다. 성경회피원의 안전사고 없이 요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머무르는 어르신들 한 명도 버림당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를 구원받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필요 불급한 것도 공표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과 생각지 않은 갈등들이 있다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이 외적내적으로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에서 목사님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차승원 성기 해피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최고의 팀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자 사람들이 얘기하죠. 눈에 넣어도 되지 않다는 손자 차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총명스러운 믿음의 아들을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아들 차승범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 차승의 아들을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성통교회와 구분일 목사와 구순희 권사님, 남건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특히 구분일 목사님 말씀 사역자로 이 정도 더 크게 사용되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약을 잘 지키고 성통에 넘치는 언약성통교회 성도에게 기도해 주시고 언약성통교회 믿음의 역사를 나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또 악한 영이 울매자 혼자가 해방되는 역사에 매달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분일 목사님 어머니 남건 권사님 건강과 장수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순희 권사님 아들 김창은 속히 예수 믿고 공부하게 기도해 주시고 손녀 김소연 학교생활 잘하고 지혜와 총명이 더하게 기도해 주시고 구순희 권사님 상행사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일 목사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이와 외손자 안수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한 5분만 기도합시다. 찬양하고요. 당신이 지쳐서
사랑하는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시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기억하시고 당국의 아버지의